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7장은 유대인의 3대 명절 중에 하나인 초막절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막절은 유대의 3대 명절 중에 하나인 건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유대력으로 하면은 7월 15일부터 23일까지 8일 동안 지키는 절기입니다. 유대 달력으로 7월 중순이 되면 우리 달력으로는 10월 중순이 돼요. 그러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때쯤이면 한 해 농사가 거의 이제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땀 흘려 수확한 농산물을 창고에 저장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초막절이죠. 그래서 일종의 추수감사주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날을 다른 말로 수장절 이라고 하기도 하고 혹은 장막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초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이 많아요. 그래서 그 초막절이라는 사건을 오늘 기록하고 있어요. 1절을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니라 그랬죠. 유대인들이 우리가 쭉 지금까지 이제 살펴본 대로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었잖아요. 그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거부할 뿐 아니라 아주 증오하면서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유대에서 다니려 하지 않았다. 여기 유대라는 것은 예루살렘을 말해요. 예루살렘.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으시고 갈릴리에서만 그냥 다니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예수님을 보시고 예수님의 형제들이 이제 충고를 했던 것입니다. 이전에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그랬어요. 아니 형님은 세상을 구하겠다고 하시는 분인데 그런 분이 이 초야에만 묻혀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형님을 알아보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침 초막절이 되었으니까 빨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형님의 존재를 세상 만천하에 드러내십시오. 이렇게 이제 충고를 한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6절에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했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 때는 늘 준비됐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은 언제든지 얼마든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도 된다는 거예요. 늘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러나 나이 때는 아직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언제든지 얼마든지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눈에 불을 켜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주 극히 조심하고 계시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유대인들이 특히 이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토록 증오하면서 죽이려고 했습니까? 7절에 예수님을 잘 알고 계셨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시에 이 기득권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타락한 기득권자들 이런 사람들의 위선과 타락과 허물들을 전부 비판하니까요 그것이 미웠던 거예요. 그걸 용납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신을 돌아보고 고치면 될 텐데 고치지는 않고 예수님을 증오했던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명절에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그냥 머물러 계셨어요. 그래서 동생들만 먼저 올려보낸 다음에 예수님은 갈릴리에 좀 더 머물러 계시다가 명절 중간쯤 되어가지고 올라가신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나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눈에 불을 켜고 죽이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게 명절 중간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11절에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론이 갈렸어요. 한쪽에서는 저 예수님 좋으신 분이야, 저런 분이 세상에 어디 있어, 이렇게 막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한쪽에서는요, 저 예수 저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혹세무민하는 자, 저거 빨리 잡아서 감옥에 쳐넣어야 돼,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이렇게 여론이 양분되었었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이제 14절에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그랬죠. 초막절에 중간쯤 되는 그 때에 올라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막절이 시작된 지 중간쯤이니까 한 3, 4일 정도 지났을 때겠죠. 이렇게 올라가셔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셔서 열심히 뭘 가르쳤다는 겁니다. 여러분, 도대체 뭘 가르쳤겠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구약 성경밖에 없었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열심히 가르치신 거죠. 신명기 31장 10절 이하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명령했어요.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며칠 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이 되면, 이 초막절에는요 성경을 가르치라고 모세가 명령을 해놨던 거예요.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안식년에 초막절이 되면은 모든 백성들, 남녀노소, 심지어 이방인까지 전부 불러 모아서 율법을 가르치고 배우게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은 목적이 뭐냐?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해라,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었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매 7년마다 안식년마다 초막절에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게 하라고 이렇게 유언을 남겼는데, 모세 이후에 우리가 아시다시피 여호수아 이후에 아무도 이 모세의 명령을 실천하지 않았어요. 여호수아도 실천하지 않았고 사사들도 실천하지 않았고, 그 후에 이제 왕정 시대가 열려가지고 초대 왕이었던 사울도, 다윗도 안 했어요. 솔로몬도 안 하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복받기는커녕 하나님께 저주받는 이런 역사를 기록하고 말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이 불행한 역사의 원인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 모세의 유언을 지키지 않은 겁니다. 초막절마다, 안식년의 초막절마다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게 하라,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알게 하라, 이 명령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를 등한히 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예배 열심히 드렸습니다. 또 기도 많이 했어요. 절대로 이 사람들이 예배를 등한히 했기 때문에, 또 기도를 적게 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저주의 역사를 기록한 게 아닙니다. 결정적으로 이 사람들에게 빠진 게 뭐였냐면 안식년의 초막절마다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는 이것을 하지 않은 거예요. 이것을.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명령이 뭔지를 몰랐어요. 하나님의 명령이 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실천하겠습니까? 이건 불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복받기는커녕 택한 백성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주받은 역사를 기록하고 만 거예요. 이런 역사의 진실을 꿰뚫어 보고 계셨던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초막절에 올라가서 성전에서 열심히 당시의 구약 성경의 진리를 가르쳤던 겁니다. 그래서 그냥 구약 성경을 그냥 기계적으로 가르친 게 아니고요, 그 모세의 율법을 훨씬 더 업그레이드, 업데이트 해가지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보면은 당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모세의 율법을 그냥 반복한 게 아니고요, 업데이트 해가지고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가르쳤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아주 제각각이었어요.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15절에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기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했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그랬어요. 거기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거기에 줄 쳐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이런 진실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이런 진실한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예수님이 스스로 머리로 생각해 가지고 말씀하신 것인지 금방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분별이 돼요. 아무런 사심 없이 객관적인 진리를 추구하려는 사람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면, 또 예수님의 삶을 주목하면요, 그 앞에 진심 어린 마음으로 머리 숙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생하도록 있는 생명의 구주로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근현대사를 살펴볼 때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인도의 간디였어요. 간디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 듣고 난 후에 이 사람이 한 말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은 사람의 머리에서 날 수 있는 차원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으면 절대로 이런 말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간디는 비록 기독교로 개종은 안 했어요. 기독교인은 아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평생 예수님을 존경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려고 애를 썼어요. 그 결과가 바로 비폭력 무저항주의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18절에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언제나 자기를 높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마음은 눈꽃만큼도 없었어요. 언제나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려고 했어요.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야. 내 교훈은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야. 이렇게 하시면서 늘 여호와 하나님을 높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게는 불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 이런 예수님을 미워하면서 죽이려 한 거예요. 그러니까 19절에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했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해서 나를 죽이려 하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야, 이 사람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미움을 받을 만한 이유가 없다, 내가 맞아 죽을 만한 짓을 한 적이 없는데 왜 이렇게 나를 죽이려 하느냐 말이에요. 그걸 보니까 너희들이 모세 율법을 안 지키는 자가 분명하다는 겁니다. 너희가 이렇게 나에게 미워하고 증오하는 것은 모세 율법을 안 지키는 분명한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절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그랬어요. 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이 제사장들, 율법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다 때로 몰려다니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몰려든 사람들은 누가 당신을 죽이려고 하느냐? 전혀 당시에 이 지도자들의 그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그 살해하고자 하는 이 살의를요,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이렇게 말을 해요.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2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그랬지요. 여기 한 가지 일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지난번에 베데스다 못가에서 봤잖아요. 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줬잖아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한 가지 일. 그러니까 그 베데스다 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준 날이 하필이면 무슨 날이었습니까? 안식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식의 일을 한다고, 안식을 범했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미워했던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사실은 이 사람들도 안식일을 범하기는 마찬가지였어요. 여기 22절에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강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그랬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모세의 율법에 보면 그 신명기에 나오잖아요. 사내 아기가 태어나면은 여자 아기 아닙니다. 사내 아기에게 하는 거예요. 사내 아기가 태어나면 어떻게 해주세요? 태어난 지 8일 만에 반드시 뭘 해야 돼요? 할례를 받게 해야 했습니다. 할례를 받게 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이 공교롭게도 안식일이었단 말이에요. 안식일. 그 8일째 되는 날이 안식일인 아기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아기들은 사실 안식일이니까 할례를 행하지 말아야 되는데 8일째 되는 날에 할례를 행하라는 이런 모세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안식일임에도 그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그 갓난 아기에게 할례를 행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요? 그래서 이렇게 너희들도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않으려고 안식일에 할례를 행하면서 이 안식일에 사람들의 전신을 고쳐주는 이 날을 왜 이렇게 미워하고 죽이려 하느냐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의롭게 판단해라 말이에요. 내가 잘못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당시 예수님이 미움받는 이유를 정리해 보면은, 첫째는요, 당시 유대 지도자들, 특별히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율법학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비판했기 때문이었고, 둘째는 안식일에 사람을 건강케 해준 것 때문이었어요. 사람의 병을 안식일에도 예수님은요, 조금 더 이렇게 망설이지 않고 그냥 고쳐줬어요. 그리고 셋째는 나중에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8장에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아버지 하나님. 그러니까 네가 사람이면서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느냐? 참나마노다. 하나님을 모독했다. 막 이러면서 증오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증오는요, 전부 근거가 없는 거였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은 전부 맞았고 이들은 전부 틀렸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재단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틀린 것으로 보이니까 미워하고 증오하고 잡아 죽이려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잘못된 확신이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낳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면은 올바로 알고 올바로 믿고 올바로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아무런 유익이 없고 오히려 더 큰 해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안 받는 못한 결과를 낳게 되는 거예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 다 그런 거죠. 근데 이런 예수님을 보면서 당시 사람들이 전부 미워한 것은 아니고 어떤 사람들은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었던 겁니다. 31절에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리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상당히 호의적으로 본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이렇게 양분되었다는 거지요. 이런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37절 이하에서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명절 이제 끝날 때쯤 8일째 되는 날쯤 해가지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거기 외쳐 이르실 때 거기 줄쳐보세요.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큰 소리로 외쳤다는 기록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언제나 조근조근하게 말씀하셨어요. 마치 이웃집 할아버지가 동네 아이들에게 옛날 얘기를 들려주는 것처럼 그렇게 아주 푸근하게 조근조근 스토리텔링 하듯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2장 2절을 보면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그랬죠.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소리가 너무 작아가지고 그걸 별로 힘아리가 없어요. 또 그 소리가 거리에 전혀 들리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조용조용. 요즘 부흥사들을 그렇게 설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조용조용 말씀하셨어요. 언제나. 그런데 이때만큼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큰 소리 외쳤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큰 소리 외쳤다는 거예요. 예외적으로. 왜 그래요? 그만큼 잘못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타까워가지고 그런 모습을 보시고 너무나 안타까워가지고 예수님이 이때만큼 큰 소리 외쳤던 겁니다. 당시에 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이런 기득권자들이 수많은 백성들에게 잘못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죽음의 늪으로 끌고 가는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너무나 안타까워가지고 큰 소리 외치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건 내게로 와서 마셔라. 여기 보면은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 말씀은 시적인 표현이지요. 그래서 이거를 풀어 말하면은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참 평안함과 기쁨이 끊임없이 용솟음 친다는 거예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평안함과 기쁨의 원천이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내부에 있다는 거예요. 주변의 상황과 여건이 마음먹은 대로 되면 평안하고 그렇지 않으면 불안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외부의 상황과는 전혀 영향받지 않고 마음 깊은 곳에서 언제나 평안함과 기쁨이 그냥 막 샘솟듯 솟아오르는 그런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누가 기쁘게 해주면 기쁘고 기쁘게 해주지 않으면 기쁘지 않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외부 여건과는 전혀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언제나 그 마음속에서 잔잔한 기쁨이 막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찬송가 중에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그런 것처럼 언제나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깨지지 않는 평안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살다 보면은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이 닥쳐도 그 어려움을 이기게 하고 초월하게 하는 기쁨이, 그 평안함이 그 심령 속에서 출렁거리는 거예요. 이런 평안함과 기쁨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앗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모든 믿음의 선조들은 예외 없이 이런 평안함과 기쁨을 누리면서 살았던 거예요. 다윗은 시편 3편에서 고백하기를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천만인이, 천만 명이 쳐들어와 가지고 다윗을 둘러싸고 있어도,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도 다윗은요 평안히 눕고 자고 깼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호와께서 나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속에는요, 그 외부의 역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평안함과 기쁨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 깨지지 않는 평안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파도가 흉흉하게 뛰노는 가운데서 평안히 주무셨잖아요. 그런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광풍 속에서도 깨지지 않는 평안함을 누리셨고, 예수님을 따르던 모든 제자들도 한결같이 이런 평안함을 누렸습니다. 그뿐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도 극심한 박해 속에서도 이렇게 깨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평안함과 기쁨을 누렸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4절의 말씀 보면은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그랬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소유를 다 빼앗기고 옥에 갇혀도 기뻐했다는 거예요. 기뻐했다.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깨지지 않는 평안함과 기쁨을 누렸던 거예요. 비록 로마 권력이 재산을 강탈해 가고 심지어 감옥에 쳐놔가지고 목숨까지 위협하는 이런 상황이었지만은, 그러나 성도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평안함과 기쁨만은 결코 뺏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승리하려면요, 이런 평안함과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을 당당하게, 강건하게, 건강하게 좁은 길, 생명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1000만 명이 몰려와서 진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깨지지 않는 평안함을 가지고 누워 자고 깨는 이런 평안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성도들이 누려야 할 은혜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런 평안함과 기쁨을 누려야 돼. 이것이 신앙생활하는 궁극적인 목적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언제 어떻게 해야 이런 평안함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리하면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리라 그랬잖아요. 여기에 비결이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예수님께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가서 예수님 주시는 생수를 마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마르거든 할 때 이 말은 한 번만 목마를 때 와서 마시라는 말이 아니고 목마를 때마다 이런 뜻이에요. 목마를 때마다 거듭거듭 반복해서 예수님께 와가지고 생수를 마시라는 겁니다. 이것이 비결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집중해서 귀를 기울여 들을 때 듣고 또 듣는 것이에요. 전체를 또 듣는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파편적으로 조금 듣다 말고 미흡하게 듣고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을 전체적으로 온전히 충분히 통전적으로 이렇게 듣는 거예요. 그것이 목마르거든 이런 뜻입니다. 그게 그러면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랬어요. 그 마음에 참 평안함과 기쁨이 넘실대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1장 1절에서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3절에 보면은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원히 살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물로 나오라 하는 말씀하고 내게 나와 들으라 하는 말씀을 그 이사야 선지자가 연결시키고 있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마른 자들이 물로 나와 마시는 게 뭐냐? 다름 아닌 예수님께 나가서 예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또 아모스서 8장 11절에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 그것을 물을 마시지 못한 목마름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예수님 말씀을 기울여 듣되 한 번 듣고 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말씀을 반복해서 듣고 깊이 듣고 온전히 듣고 전체를 듣고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들으면서 깨달은 진리를 실천하는 거예요. 이것이 목마른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주시는 생수를 마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런 사람이 이제 목마름을 해소하는 거죠. 이것이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목마름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가서 말씀을 온전히 들을 때마다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참 평안한 그 기쁨이 우리 내면 깊은 곳에서 솟아나와 가지고 세상을 당당하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고 그 하늘의 생명을 누리면서 영생을 취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39절에서 이렇게 덧붙이고 있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했죠. 지금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해석해주고 있는데,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말씀을 들으면 우리에게 평안함과 기쁨이 넘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성령이 임할 때의 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성령님이 오시면은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라 그랬지요. 성령님이 오셔서 다른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주목하게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걸 생각하게 하고 진리를 깨닫게 하고 진리 따라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자꾸 격려하고 자극하는 거예요. 이 성령님이 하시는 본질적인 사역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께서 오시면은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서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실 것이다. 모든 진리라고 그랬어요. 진리의 일부분이 아니고 진리 전체, 진리의 총합, 모든 진리 가운데 너희를 인도해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성령이 임하는 자들은 어떤 자냐?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말씀, 다시 말해 성경 전체의 말씀을 읽으려고 하고 들으려고 하고 성경 전체의 가르침을 통전적으로 깨달으려고 하고 이렇게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참 평안함과 기쁨이 넘실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은 내게서 와서 마셔라, 그러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외치신 것은, 여러분, 성경을 바로 알고 성경을 바로 믿고 바로 실천하십시오. 성경 전체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십시오. 여기에 혼신의 힘을 다하십시오. 이런 뜻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목이 쉬도록 외쳤던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의 회중들은 이 예수님의 외침에 별로 귀 기울여 듣질 않았어요. 그래서 40절에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했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는 없었더라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요 하는 말이 부분적으로는 맞지만은 또 부분적으로 틀려요. 맞는 말도 있지만은 전체는 틀립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다윗 살던 고향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그 말은 맞죠. 예언자가 이제 예언해 놓은 것이죠.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그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그 말은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이 아니고 베들레헴에 태어나지 않았다. 그 말은 또 틀린 말입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잖아요. 그 다윗의 혈통 아닙니까? 유다 자손이고.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태어났습니다만은 태어나자마자 애굽으로 도피했다가 나중에 이제 헤롯이 죽은 다음에 귀국해서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았어요. 이것이 팩트 아닙니까? 근데 당시 사람들은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어렸을 때부터 살았으니까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은 까맣게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르면서 예수님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는 않았지만은 희미하게 온전히 알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알고 또 잘못 알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함부로 예수님을 판단하고 정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뭘 알 때는요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요, 정밀하게 알아야 되고, 온전히 알아야 돼요. 전체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조금 알고 나머지는 모르고 그러면 곤란해요. 우리가 온전히 제대로 믿으려면요,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얼치기 신자가 되면은요, 이거는 신앙의 유익이 별로 없어요, 우리에게.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이 안 믿는 자들보다 못한 자들이 수두룩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조금 다른 말을 하면 그냥 2단에 빠지 3단에 빠져버려, 사탄이 되어버리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알긴 알되 온전히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알고, 희미하게 알고, 미흡하게 알고, 그는 알지 못하는 거나 똑같은 거고, 알지 못한 보다 더 나쁜 거예요, 이게. 제가 설교할 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절도 안 빼고 하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고, 성경을 기록된 원 목적대로 설교하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이런 자는 곤란합니다. 저는 늘 제 설교 중에 제 생각이나 제 소원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포장해가지고 잘못 전달하면 어떡하나, 이런 늘 염려를 하면서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요, 제 생각과 제 욕심인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포장해가지고 설교해버린다면요, 이거는 제가 큰 하나님의 죄를 짓는 것이고, 그러면 그런 목회자는요, 사꾼 목회자지요. 그냥 잘 된다, 복 준다, 이런 차원의 설교를 한다면요, 그건 잘못된 설교고, 그런 목회자는 틀림없이 사꾼 목자입니다. 올바른 목회자가 하는 올바른 선교는 뭡니까? 성경이 기록된 원 목적이 무엇인가? 성경은 과연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 사도 요한이 지금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가?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과연 우리에게는 어떻게 다가오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전하는 것이 옳은 설교요, 이런 분이 올바른 목회자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올바로 설교하는 목회자를 찾기가 어려운 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에요. 아모스가 전한 대로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심한 것입니다. 다행히 올바로 전하는 목회자를 만난다 칩시다. 그러나 그런 목회자를 만난다 할지라도 그분의 도움은 제한적이에요. 한계가 분명합니다.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다가 그만 이제 딱 말라버리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래서 어느 목회자를 통해서 예수님 말씀을 간접적으로, 부분적으로, 파편적으로 듣지 말고 여러분이 직접 예수님께 나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들으려고 하는, 이런 방법을 취하려고 하는 이런 욕심을 좀 부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평안함과 기쁨을 외부에서 얻으려고 찾아 헤매는 거예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도록 그렇게 어떻게 누가 해줄 사람이 없는가? 누구의 도움을 받으면서 평안함을 누리려 하고 또 세상 쾌락을 추구하면서 기쁨을 맛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외부의 도움은요, 결코 여러분들의 목마름을 해소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목회자를 할지라도 그분의 도움은 일시적이고 한계가 분명해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지 않습니다. 조금 흘러나오긴 하겠지만 그냥 말라버려요. 또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대단한 업적을 남겨도, 그래서 대단한 인기를 누리고 부귀 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그 기쁨은 절대로 오래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께 나가서 들을 때만이, 예수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 말씀을 온전히 듣고 진리를 온전히 깨닫고 그 진리를 실천하면서 진리 안에 있을 때만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 것이에요. 바로 이러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우리의 내면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기 위해서는요,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는 그 길 외에 다른 길이 없다는 말이에요.
성경의 온전한 진리 안에 있을 때만이 비로소 우리가 평안함을 누릴 수 있고 온전한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 모든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에요. 아무쪼록 우리 사랑하는 샤론의 교우님들은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가지고 씨름하는 모습을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목회자의 단편적이고 부분적인 설교를 듣는 수준으로 만족하지 말고 직접 여러분들의 지각을 사용해서 성경의 모든 진리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고 들으려고 하고 이런 자세를 잃지 마셔야 돼요. 무엇보다도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온전히 전체적으로 통전적으로 충분히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만히 앉아있으면 안 돼요. 가만히 앉아있으면 뭐가 돼? 가만히가 돼. 그냥 가만히가 돼버려요. 여러분, 예수님의 지상명령이 뭡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뭐라고 했어요? 모든 것, 일부분이 아니고 조금 가르치다 말아버리고 부분적으로 파편적으로 미흡하게 그거 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이게 예수님의 지상 명령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국민된 의무 중에 교육의 의무가 있는 것처럼 성도의 의무 중에는 교육의 의무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배워야 됩니다. 성경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성경을 모르는 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예요. 하나님 섬길 수 없습니다. 성경을 모른 채 집사되고 권사되고 장로되고 목사되고 이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 엉터리예요. 여러분, 성경을 배우는데 열심을 내야 돼요. 성경을 배우려 하지 않는 것이 바로 교만이고요. 성경을 배우려고 하되 배우려다 말고 조금 부분적으로 보면 다 배운 것처럼 생각하고 딴 치워버리고 게으르게 배우는 것, 이것이 태만이에요. 우리는 부지런히 가르치고 부지런히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닮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맨 먼저 해야 할 일이 성경 66권을 단 한 권도 빼지 말고 전체적으로 온전히 충분하게 가르치고 배워야 돼요. 그래서 성경의 진리를 마음에 새기고 삶의 현장에다가 실천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삶의 무게중심을 두고 여기에 신앙생활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될 것입니다. 참 평안함과 기쁨이 넘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럴 때만이 이 험한 세상을 아름답게 가치 있게 성공적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길, 좁은 길, 영생길을 당당히 걸을 수가 있고 이웃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상을 건강케 하는 거룩한 동으로 복된 인생이 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복을 우리 샤론의 교우들이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귀하신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마음판에 새길 수 있도록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 샤론의 교우들은 예수님 앞에 나아가 온전히 말씀을 듣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생수의 강, 참 평안함과 기쁨의 강이 흘러나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이웃들에게도 이런 은혜를 나눠주는 복의 근원이 되는 인생들 되게 해 주옵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